지력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도들이 너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히라보 원문에서 좀 더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지적인 감각, 능력, 지적인 이 능력, 지각, 뭘 깨달을 수 있는 감각, 지력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지력을 열어주사 당신을 보게 하셨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 읽어드린 대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전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 사제적인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구원의 업적을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2000년이라는, 아니면 또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업적들에 참여하고 그 효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전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례는 모두가 다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에 따른 전례 개혁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전례 거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핵심적인 가치와 그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러면 전례 개혁을 위해서 공의회가 열리긴 했는데, 그 전례 개혁이 단순하게 라틴말을 쓰던 그런 관습에서부터 각국어로 쓰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사제가 등을 보이고 제대를 향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신자를 향해서 미사를 드렸다든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 개혁에서 가장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그 말씀의 가치,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전례에는 말씀과 분리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례는 말씀에서 비롯하고 그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전례는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살아있고 역동적이게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사목자들이 강론을 하면서 그냥 맨날 야단만 치잖아요. 윤리적인 이야기. 근데 복음서는 어떤 윤리는 별로 따지질 않아요. 윤리적인 교과서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가르쳐주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원을 밝혀주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신원을 계시하는, 또 실제로 그분을 만난 사도들, 사도 공동체, 사도들의 신자들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너무 강론이 윤리적으로만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신자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죠. 그러니 욕을 하는 거지. 요즘 우리 본당 신자들 그러잖아요. 성당 가서 욕 안 먹으니까 참 좋다. 맨날 욕만 먹었는데 요즘에 욕 안 먹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희 가족들이나 누구는 저보러 그러죠. 신부는 절대로 잠실 축덕에 있는 동안 절대로 한 번이라도 어떤 신자들 욕하지 마라. 안 하려고 그래. 무슨 욕할 일이 있겠어요? 잘못하면 신부가 잘못하는 거지. 양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목자가 그냥 다 딴 데로 끌고 가는 잘못이지. 딴 데로 끌고 가는 목자 잘못이지. 양이 지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양 탓이겠어요? 그러면서도
신학생들이 우리 학생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스럽게 말씀하셨니? 양을 치라고 그러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낸다. 좀 이리때. 그래서 또 이리때를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 전례는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살아있고 그 말씀이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고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요약해서 이따 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도 하고 칠판을 왜 갖다 놨을까 하는데 그거 좀 써달라고 그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잘 이해하면 나중에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현존하게 하여 그 현존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된다는 거가 이 전부 전례의 기능을 다 드러내요. 보여주는 그런 총괄적인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황청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전례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우리는 경신성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신성사성이 1981년에 미사독서 총지침이라는 걸 냈습니다. 우리 미사경본, 우리 미사전례 전체를 설명하는 미사경본 총지침,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독서와 관련해서도 미사독서 총지침이라는 것을 냈는데 오르도 렉시오눔 미세 같은 말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미사독서 총지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례교육 거행에 깊이 참여할수록 더욱더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전례 거행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하느님 말씀에도 해당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전례 거행 모두 할 수 있다. 전례 거행에 대해서 관계돼서 전례 거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느님 말씀 전체에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둘 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떠올리게 하고 모두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그 신비를 영속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례과 하느님 말씀에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완전히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전례거행 자체가 새로운 구원 사건이 되고 교회는 전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고 풀이해 주신 그 방식을 충실히 따른다. 전례거행 자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건 자체, 새로운 구원 사건이 된다. 오늘의 구원 사건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례와 말씀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례는 말씀에서 힘을 얻지만 또한 말씀이 효과를 내게 하는 것도 전례입니다. 전례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은 전례에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좀 더 전례적인 말씀, 전례 안에 현존하시는 말씀, 전례가 효력을 내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 가지 표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꿈에도 나타나시고, 야곱의 꿈에서도 나타나시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시고, 또 어떤 영상으로도 나타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신비로운 일이나 구름, 불기둥으로서도 그분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계시며 또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여러 현존 방식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현존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현존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는 보는 하느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보는 하느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느님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하느님 보고 싶어요? 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막 가리고 못 봤어요. 근데 보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직관적인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들음과 믿음의 종교였습니다. 시나이산에서 있었던 계시는 리벨레이션, 계시는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선조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또 불붙는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거룩한 산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당신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 다음에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일러서 주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언자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에도 나비인데 이것은 말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줘서 그 말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포터 of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의 포터다. 저기 네팔 가서 여러분들이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포터가 진주가 아니라 진군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말씀을 짐으로 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성서는 예언자들의 입에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셨다고 전해줍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하느님께 받아서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적이고 힘있는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이 활동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표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다. 말씀이 창조합니다.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사야 예언자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을 적시며 결실을 내게 하지 않고서는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뜻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에 현존하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마감하면서 여러 차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례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굉장히 어두워서요. 그림자 같은 마이크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안경을 쓰고 할까 하던 생각이 있는데 그건 썼다가 귀찮아서 그냥 보이는 대로 대충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실본당에서 우리 모본당인 이웃의 잠실본당에서도 여러분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특강을 듣고 가셔서 본당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를 얻어서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본당수님께서 또 그 배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잠실본당에는 포스터까지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우리 본당에 포스터 안 붙였어요. 말씀전례. 우리가 말씀전례 그러면 주로 미사에서 성찬의 전례에 앞서는 말씀 봉독의 전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례가 전체가 말씀으로 실행된다는 뜻에서 우리는 전례교회 전체를 넓은 의미의 말씀 전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 시작할 때도 말씀이 얼마나 힘있는 전례 안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우리가 미사 측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몇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주님의 현존의 성도인데 인사사례가 백성에게 하는 인사 그 핵심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이 말이 선포되는 말이 사제에게서 발설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미사를 드리시는 눈에 보이는 사제를 통해서 이 미사를 주님께서 드리신다. 여기에 현존하시면서 그래서 이 미사는 교회의 행위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행위이고 단순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배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다. 교회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주님께서 현존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 업적은 여기에서 이 미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인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인지 발설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여기 나와 현존하신다. 안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바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무속의 무당들이 안 나오면 밤새도록 깨가리치면서 불러내듯이 그렇게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온갖 신들을 다 부르면서 오시라고 그렇게 그냥 난리지 안 내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 한마디 인사 말에 주님이 불리어 나와 현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미사를 드린다. 이거 우리 신부님들 욕해 자꾸 신부님들을 야단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신부들은 그렇게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넘기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거든요. 주님이 올라오랬더니 책 보고 있잖아. 못 오잖아.
그럼 미사 전체가 그냥 잘못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워낙 마음이 좋으니까 식구가 몰라서 책 넘기면서 아유 쟤는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지 그러고 이제 오셔서 미사를 같이 하시죠. 또 계속 책 넘기면서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뭐에 올리는지 아닌지 몰라. 책 넘기면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다 책 넘기면서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야, 그 말씀이 효력을 내게 하는데 그 주님 듣는 주님 기분 나빠서 오고 싶겠어요. 와서 빌어도 누가 와서 신님 제가 잘못했어요,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신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좀 해주세요. 누가 그랬느냐 말이지. 근데 이게 우리 신부들이 몽땅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답답해서 아까 무당을 뭐라 그랬습니다만, 무당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굿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신부들은 자기가 거행하는 전례를 모른다. 모른 채 맨날 전례를 거행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답답하죠. 이 병자성사 주러 가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병자가 정말 주님 뜻이면 일어나서 자기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건강을 되찾아 일터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양이면 정말 주님 받아주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낫겠냐, 이게 낫겠냐, 아니 그러면 너는 왜 미사를 드리고 왜 그것만이야? 그게 낫겠냐? 그러면 구회실에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가 낫겠냐? 그건 용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제 안에, 사제의 폴슨 안에, 페르손 안에 현존하시면서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떤 성사에는 그렇게 현존하시고 어떤 성사에는 안 계십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사제의 믿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죽음으로 넘어갈 뻔한 환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쁨이야, 가족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잘 안 믿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믿으면 뭘 준다 그랬는데 저 뽕나무로 뻗혀서 이곳에 저기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뽕나무 옮겨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힘이 없어 해도 그냥 불평만 하다가 아파 죽겠어요만 자기만 외치다가 그냥 끝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해보라 그래. 사람들 하도 안 믿어서 그냥 제가 좀 제 경험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믿는 것 같아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성주순례로 왔다가 남편이 지금 며칠째 혼수 상태에 있고 병원에서도 깨어날 가망은 없고 그냥 죽는다고 그런다고 저보러 좀 한번 오셔서 병자성사라도 주시죠. 갔어요. 의사들 중환자실에 갔는데 의사들이 뭐 별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병자성사를 이불을 다 치료내고 덮은 걸 다 하고 어떻게든지 내 말이 들리면 무슨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한테 좀 반응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볼게. 귀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구해선사도 주고, 이 사람 아무런 반응 못하지만 들리면 용서를 쳐라. 일일이 여러 죄들을 제가 얘기하면서 성찰을 시키고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반응을 보였어요. 그분 그때 당시에 석천동 본당 신자였거든요. 바로 옆에 본당, 제가 여기 올 줄 몰랐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신지 또 벌써 오래된 일이라 또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심장 박동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멈추는 바람에 산소도 이미 숨을 제대로 모르니까 뇌에 산소도 많이 죽었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많은 세포도 죽었다고 의사들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의사들을 불렀어요. 살았는데? 그랬더니 내게 반응을 보이는데, 에이 파더래 무슨 얘기냐, 파더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지금 한 이틀 만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야. 호흡이 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락사할 수 없어서 멈추지 그러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연명치료처럼. 아니야, 나한테 반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환자가.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어가지고 반응했잖아요. 의사들이 전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말로 자꾸 하니까 못 알아듣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뭘 했지.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지. 기회를 내고 한국말로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중에 의사들은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불렀어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밴드가 죽으면 저 책임이겠지, 그쵸? 이야, 저도 근데 저는 분명히 반응 보이니까 제가 자신 있지. 좋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서 과정이 쭉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그래서 호흡기를 뗐어.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맥이 뛰고 있어요.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또 시간 지나서 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또 계속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호흡기를 딱 빼는 순간 예수 마리아 그러고 살더라고. 아멘. 살았어. 그래서 비행기 탈 수 있을 정도까지 치료받고, 거기서 새로 해주는 스탠스 수술 시술 다 하고, 심장 박동기 차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거 의료비 한 푼도 안 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비용 하나도 안 냅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안 해요. 웬 빨간 새끼들이야, 안 해요. 그 나라는 그러고 해요. 유럽은 어느 나라든지 다 공짜로 그런 걸 보편복지, 의료복지도 보편복지로 하는 거죠. 갔다 왔어. 남의 얘기만 하면은 그건 또 남의 얘기죠. 제 얘기도 해야 더 믿을 거 아니야. 우리 신자들에게는 강론 때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무릎 이렇게 계단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일어나 다리를 왼발은 디딜 수가 없고 계단을 못 내려오고 해서,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너무 아프고 막 그러면서 진통제를 먹으면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무릎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연골이 파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도 좀 하고 운동하는 거죠. 근데 좀 젊은 의사였는데 다른 데도 보내보니까 수술을 하라 그랬는데 그 젊은 의사는 당신이 나이가 얼마인데 수술을 하냐고, 그냥 다른 운동 좀 하면서 다른 데 근육을 키워서 그냥 버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래 그냥 했어요. 그래도 다리를 끌고 다니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로마의 신자들이 사순사주하고
대림 상주에 다른 데 나가서 피정이거든요. 이제 성주 순례도 가기도 하고 피정하는데, 그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인이 한 분 계셨는데, 성인 다 좋아해야 되는데, 파드레 비오, 오상의 비오라는 분인데, 제가 처음 유학 시절에도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성주 순례하는 것도 보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저는 자꾸 그 반대쪽에 다른 의사들의 소견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자꾸 거기를 가대요. 산조가니 로또라는 곳인데, 갔어요. 가는 동안에 뭐 버스 안에서 그분에 관한 비디오, 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비디오도 보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졌어. 별로야 더. 근데 하여튼 다음날 아침에 그분 연결된 자리들의 이제 성지, 병원, 뭐 그분이 머물렀던 자리, 그리고 그분이 고해성사 줬던 자리,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같이 신자들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도 약간 언덕인데, 그 언덕 내려오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우리 지하철 되게 힘들잖아요. 계단. 이제 처음에 가서 무릎 닦으니까 다른 신자들 다니까 같이 무릎을 꿇었죠. 뭐. 근데 아프니까 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네요. 그냥 바로 일어났지. 그다음 두 번째가 그분이 고해성사 주던 경당, 고해틀이 있는 경당인데, 그분이 고해성사는 무지하게 잘 돼서 이렇게 보면 무슨 죄 졌는지 다 알아. 딱 보면 알아. 그런 분인데요. 저도 거기 갔는데 제 속마음이 들키는 거잖아.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또 아프잖아요. 근데 순간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무릎 꿇고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간에 아픔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계속 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신자들이 이제 다 떠나서 계속 있다가 또 뒤따라가야지. 갔어요. 그 다음에 돌무덤이 있던 자리에 다 시멘트는 아니고 대리석 이런 데 가서 무릎 꿇었는데 괜찮아요. 그 내려올 때 그냥 비탈도 그냥 직선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파괴문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뒤에서 오는데 직선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야. 다른 때는 이렇게 가는데.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사순 4주잖아요. 그 다음에 5주 지나고 바로 우리 사순 성주간 들어가면 성삼일, 파스카 3일을 지내는 친구가 무릎 좀 꿇고 엎드리기도 하고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못할까봐 그랬는데 성삼일, 파스카 3일 동안 예절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무릎 꿇고 엎드리기도 하고 오늘날까지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들어진다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현존하신다는 이 놀라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고해성사도 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과 포도주를 넣고 살과 예수님의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되려고 하는데 빵과 포도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니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놀라운 신비 앞에 교회는 성체, 성현의 죽성 뒤에 너무도 놀라운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되새기라고 신앙의 신비여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들은 바로 이 빵과 포도주로 행하는 이 예측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성취된다는 것을 응답으로 노래하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방식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억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응답을 하잖아요. 해볼래요?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네. 어떤 분은 해보라니까 신앙의 신비여 이래요.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로 거행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 제사의 재현의 이 성사, 이것이 요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또 심리욕 좀 해야지. 신부들한테 뭘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대답은 못해. 신부가 신자들 뭘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꼭 대답이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잖아. 모르면 그냥 신앙의 신비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 신앙의 신비요? 그거 들어봤는데 미사 때 아 그런 말이구나 모른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는 거예요. 미사 헛다니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말 아니잖아요. 너무도 놀랍잖아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말씀이 효력을 내서 죄가 사라진다. 씻어진다. 이 놀라운 신비. 전례고행 전체를 신비라고 말하는데 이 효과가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전례고행 전체를 말씀 전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본당에 전례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 봉사자도 있고 독서, 또 해설, 또 성가대 등등 많은데 바오로가 첫째 독서 읽고서도 꼭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야, 그 말 아니야 이렇지 않잖아. 바오로가 읽어도 베드로가 읽어도 마리아가 읽어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잖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복음사가들이 전해주긴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해를 갖춰서 들으려고. 첫째 독서, 둘째 독서 이런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해서 말할 때는 앉아 듣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듣잖아. 제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서 주님이 제 인격 안에 제 퍼슨 안에 현존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전부 일어서서 듣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자 이제 말씀과 사건이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다르게 발설되는 것을 실제로 이룩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생각과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밝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난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실현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언어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생산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루는 사건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사건입니다. 말씀은 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리스도 하신 그 사건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 드러내시며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 곧 행동하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행동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오셔서 막 우리도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긴 하죠. 근데 효과는 전부 말씀으로 돼. 말씀으로. 또 말씀이신 분이 또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나이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의 살을 얻어오셨던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또 자기 서간에서도 나는 눈으로 보고 만져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적혀 쓰고 있죠. 말씀을 눈으로 봤어, 만져봤어. 예수님은 인간의 살을 얻어서 무슨 시청각 자료를 우리가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좀 이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못 알아들었어. 약간 지력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적인 감각을, 센스를 열어서 알아듣겠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눈으로 그걸 보고서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당신은 사람이 되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지역이라는 한계와 한 시간이라는 한 역사의 역사의 한 순간이라는 거기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산이의 하나님이 되시고 죽은 이들의 하나님도 되셨다. 바로 사도도 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구약시도 그렇듯이 지금 우리 전례 안에 현존하시는 말씀 또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 행동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행동하여서 효력님이 드리긴 했습니다. 말씀과 현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에 현존하게 하시는 힘, 말씀으로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행위 안에 현존하십니다.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이루셔 주님의 살과 피로 행동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행위 안에 말씀으로 행하는 주체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행위 안에 현존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행하는 주체가 되어 현존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 정서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출애굽의 사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전부 말씀으로
파라오 앞에서도 계속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말씀으로 또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실 때에도 그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나는데 그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한 현존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말씀이 하나님 되신 강생의 신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시어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아까 미리 인용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요한일서의 저자가 그렇게 자기 서가를 시작했지요. 성서의 저자들은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현존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 현존한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힘과 생명을 얻는 말씀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황장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 안에도 현존하시니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봉독자가 전례 안에서 성서를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은 곧 지금 봉독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친히 말씀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과 성취, 완성, 행위로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행동하시는 계시인 말씀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성취를 지향합니다. 말씀은 인간들에게 선포되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행위와 인간의 응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성숙시킵니다. 말씀의 작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곧 말씀이 작용하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세사를 구원의 역사를 완성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전례고행을 통해서 선포되고 거행의 현장의 자리에 재현됩니다. 오늘날 이 선포와 재현은 또다시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전례고행을 통해서 선포되고 재현돼요. 전례는 미사고행은 하나님 십자가 제사의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제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전례고행 안에서 실현된다. 재현되고 실현된다. 그런데 이 재현은 말씀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례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독서라는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례 동작을 동반하고 그 동작들이 효과를 내게 하는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말씀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미사 중에도 독서를 들으면서도 아니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읽어? 이러지 말고 또 틀렸어? 이러지 말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때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례가 생겨나고 성사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겉돌았으니까 써드리면 말씀을 현존하게 하여 그 현존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된다. 이거를 자꾸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건데. 말씀이 말씀을 현존하게 하지 않으면 사제가 전하는 말은 사제가 행하는 전례의 말씀은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빵과 포도주가 있으면 살과 피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말씀을 현존하게 하여 그 현존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기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용서합니다 할 때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그 사제의 말씀 안에 말씀이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존하시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되어 죄가 용서되는 거지요. 말씀을 현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옴표 붙이지. 말씀을 현존하게 현존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례 공부한 후배들한테도 이 얘기 잘해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강의 내용들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을 어느 전략자의 책에도 없어. 아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역시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씁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찍어갖고 기억합니다. 이거 전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사 중에 말씀 한마디로 소홀히할 수가 없어. 지금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효력을 내거든요. 다음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사 드리거나 다른 성사를 봐가면서 왜 자꾸 다음을 준비하니? 지금 하는 말씀이 효력을 내고 있는데 본당 순간에 아담과 지금은 다음을 준비해. 계속 다음 준비하지 마라. 지금 거행하는 준비에 집중하라.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현되고 있다.
뒤를 준비하지 마라. 이거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왜 오늘을 한 사람은 맨날 내일을 사는지 몰라. 내일 어떻게 할 거. 지금 중요하다. 지금 살아야지. 내일 살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는 오늘은 언제 살아? 맨날. 네, 이제 좀 더 말씀전례에 관련해서 말씀전례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선포와 구원 경륜, 말씀의 선포와 신뢰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전례의 특성. 하나님의 말씀은 전례과잉을 통해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포되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며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신비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발행되는 전례 안에서 그 의미가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전례과잉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전례과잉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써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사람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선포와 구원 교훈. 교회는 전례를 과잉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신비 그러는데, 신비는 이렇게 전례학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신학이다 그러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해갖고 달리 알아듣고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건데요. 신비는 이렇게 모르는 거, 감춰지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추어진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감춰진 그 신비가 이 성사과잉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죠. 죄를 실제로 용서했다는 거가 놀라워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했는데 그 죄의 용서의 신비가 실현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죄가 용서가 안 돼. 근데 신비의 이름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미친년. 미친놈 그러면 아무도 미쳤다고 안 그래요. 미치는 건 년이 미쳐야 제대로 미치지.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성령에 미친 사람들, 신자들. 남자는 성령에 미쳐도 좀 덜 드러나는데 여자가 성령에 미치면 막 머리가 죽대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단정히 해야 네가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 머리를 가리게 했거든요. 나타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그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구원의 행위가 여기에서 실현될 때 성사과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채로 있으면 몰라, 신비가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냥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죠. 이건 뭐 혼인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저히 우리 신자들을 봐도요, 저 사람이 남편이래. 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지? 저 사람이 아내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난 도대체 사랑할 건덕지 한 개도 없다 저거. 나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정말 놀라워. 신비해. 이게 혼인의 신비죠. 그 사람만이 자기 남편의, 그 여자만이, 아니 그 남자만이 그 아내의
놀라운 감춰진 멋들을 찾아낸 거죠. 감춰진 미를 찾아서 둘이 혼인해서 부부가 돼서 살잖아요. 이거 신비하다고 혼인 성사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이런 걸 신비라고 해요. 이게 이거 내가 이 촉각, 이거 만진 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사건이라는 걸 이렇게 말해요. 정도예요. 우리 교회가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조그만 것방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라고 때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신비야? 놀랍게 이루어져서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사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게 된 거죠. 십자가의 구원이 가져다 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했어요. 그거를 서방 라틴 교회는 히라보에서는 신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미스테리움 이렇게. 근데 서방 라틴 교회는 나중에 그것을 사크라멘트 성사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라틴 말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사입니다만 더 원천적인 오리지널한 용어는 신비야.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교회가 거행하는 성사의 신비들, 이렇게 전례의 신비, 이런 걸 다 신비라고 했어요. 전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신비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들을 신비라고 말하는데 뒤에 전례서들하고 교회의 교부들의 문헌이 한결같이 전례 거행을 신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건인 신비야. 이게 이 도국적 관계가 성립돼. 그러면 또 교회가 계속해서 전례 거행을 신비라고 불러. 그러면 A는 B고 B는 C면 C는 A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가 가는 전례의 신비가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전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 사건을 신비라고 말했던 교회는 전례의 구원을 신비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전례가 그리스도 사제직의 수행이다 이런 것을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전례를 거행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루어짐을 선포한다. 우리는 구약 안에 신약이 담겨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이 밝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이 완성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례 거행 안에서도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전례 거행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서가 구원과 생명의 셈이듯이 전례가 교회 활동에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전례를 거행하면 거행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전례가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신비 곧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이야? 네, 뭐 언젠가 5년 본당식 많은 동안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듣다 보면 좀 알게 돼요. 오늘 다 해라 그러면 요즘 집에 안 갈래요? 그냥 또 그런 것은 제가 말한 걸 다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알아들은 만큼만 듣고 그냥 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 알아들으려면 여러분 머리가 뽀개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서 실망하잖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괜히 강의 들으러 갔다가 자기 원망만 하고 자책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기분 좋게 난 이거 알아들었어. 알아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저 학생들한테 답안지 쓸 때도 그래라고 그래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거 쭉 외워가지고 또 틀린 말 써가지고 점수 깎이지 말고 네가 알아듣는 것만 써. 그것만 보고 점수 줄 거니까. 전 학생 때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냥 알아듣는 것만 쓰니까 그래도 90점 주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 거기다 더 쓰려고 그러고요. 더 외워가고 그럼 깎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듣는 만큼만 알아듣는 됩니다. 그게 충분한 거예요. 각자에게. 학생들, 야, 너 왜 그거 다 외우고 있니? 그거 다 쓸 거야. 시험 앞두고 학생들이 그냥 다 외우고 그러면 난리잖아요. 너 그거 다 써? 너 못 써? 시험, 너 그걸 다 그런 시간 안 줘. 야, 그 2시간밖에 시험 시간 안 주는데 어떻게 그걸 다 쓰니? 너 결국은 2페이지 쓸 거잖아. 2페이지만 외워. 그걸 왜 다 외워? 쓰지도 못할 거를. 그러니까 아는 거는 2페이지 정도 돼요. 그냥 학교 다니고 가서 성당에 가서 묵상하고 맨날 그러다 보면 묵상이 뭐예요? 그냥 학교 강의실에서 못 알아들은 거 잘 묵상하면 다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거니까 쓰는 거예요. 다 맞죠? 여러분들 신자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재가 매일 미사에서 강론하면 열심히 막 써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제 말이 아니야. 제가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제 말이 아니야 이렇게 들었고 막 누가 더 웃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고 그러다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말로 그냥 외운 대로 말고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거죠. 지금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도 나쁘고 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면 아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유식하다고 말 들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라고 주님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이 말만 하고 하나도 뭐 말 못하면 소용없는 거야. 강의 들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을 이룹니다. 이러한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신자들의 응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응답은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너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번역을 다르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전례에 충실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 그것이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응답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는 전례 안에서 선포된 신비를 삶으로 이루는 사람, 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됩니다.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인 회중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례를 거행하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며 또 삶으로써 그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청자,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전례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 당신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심으로써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계명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버려진 고아처럼 지가 알아서 지 마음대로 길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버려두셨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당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전례거행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전례거행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성사거행 전례거행을 통해서 오늘은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십니다. 그 전례는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 안에 교회가 선포하는 사제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안에 주님이 말씀을 현존하시기에 전례는 힘을 내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계속하는, 그리스도 사제직을 계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고맙습니다.